나도 행복하고 싶다. 나도 행복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단어를 먼저 띄우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설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 보셨죠? 소확행. 예, 우리 다 알죠? 제가 옆에 써놓긴 했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러분들에게 소확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뭐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소확행은 혹시 뭐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제가 한국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에도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소확행. 그러니까 제가 청년 사역할 때니까 아마 2018년에서 2019년에 대한민국의 이 청춘들에게 아주 크게 다가왔었던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크게 다가왔었던 때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온 신조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이더라고요. 원래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레이먼드 카거의 단편 소설 A Small Good Things에서 따와서 만든 신조어가 바로 이 소확행이더라고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 소확행은 행복은 굳이 거창한 것에서 찾은 것이 아니어도 분명히 존재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에게 소확행이 어떤 것이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오늘 여기서 한 명 한 명씩 다 나누고 싶지만 그럼 제가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서 좀 소확행을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소확행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딱 말할 수 있는 소확행은 저희 집 침실에 침대 옆에 제 작은 보물함이 있어요. 네, 이거는 제 아내도 알고 우리 주아도 알고 있는데 그 보물함에 들어가 있는 게 제 소확행이에요. 뭐 거기 들어있는 보물함이라고 해봤자 돈으로 따지면 정말 이렇게 돈으로 환산하면 뭐 100엔짜리들이긴 하지만 왜 저한테 소확행이냐면 일본에 왔을 때 제 아내와 제가 또 우리 주아가 이렇게 가족이 마니또를 했어요. 3명이서 마니또 했어요. 되게 재밌죠? 예, 그러니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딸아이가 저를 뽑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아빠 좋은 선물 해준다고 이제 본인 용돈으로 100엔샵에서 볼펜과 지우개와 또 본인의 사진이 들어가는 이제 열쇠고리를 사서 또 효도 쿠폰까지. 근데 이게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저한테는 소확행이었어요. 그런 게 각각 있을 거예요. 우리는 행복이 거창한데 큰 거 있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거지만 나를 미소 짓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소확행에서 오늘 좀 더 나가 볼게요. 소확행이 아니라 뭐 대확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 여러분 이 고민을 분명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여기 혹시 결론을 찾아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 이거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모 게임 제가 좋아하는 거죠. 행복은 네모다. 이 네모 안에 한번 여러분들이 채워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 우리 밑줄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넣어보는 겁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좀 부담이 되나? 예, 그래도 합니다. 네, 네, 행복은 뭐다? 자, 한번 가볼까요? 음, 예, 우리 치카상, 예, 행복은 뭐다? 뭔 것 같아요? 행복은 소통이다. 어, 뭐 따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바로 오죠. 예, 좋습니다. 행복은 소통이다. 그쵸? 소통할 때 또 뒤에 한번 가볼까요? 예, 우리 찬양인도 하셨던 희영 목자님. 예. 자, 행복은 리에다? 아직. 예, 행복은 뭐죠?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또 리액션이 나오네요. 예, 예. 추임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맞아요. 행복은 기다립니다. 예, 무언가에 기다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기준은 각각 주관적인 것 같아요. 각자 정의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대에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 따지면 전무후무했던 인물, 그 지혜의 대가 솔로몬,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다윗의 아들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아빠 찬스를 쓸 수 있었던 그 특권을 가졌었던 솔로몬, 그리고 예루살렘 왕으로서 명예와 지위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참 만족된 삶, 이 행복에 대해서 역시 고민을 했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게 오늘 2장에서 내가 시험 삼아 그것에 대해서 시도해보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만족하는 삶은 무엇에서 찾을 수 있는가 고민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고 있지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의 실제 참 경험을 통해서 그 조언과 가이드가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 반복되는 실패를 줄이고 더 빠르게 또 분명하게 성장과 성숙을 통해 참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솔로몬이 이 행복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귀 기울이고 집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의 그 기업가, 그 투자가 중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이 대면에서 식사를 하는 게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최대 금액이 10억? 300조? 너무 같습니다. 예, 300조면 300조만큼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47억이라고 합니다. 예,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워렌 버핏과 47억을 주고 워렌 버핏과 대면해서 식사를 한 사람의 후기도요 놀라워요. 여러분 구글에 검색하면 이제 다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절대 후회하지 않고 47억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한낱 주식가고 투자가입니다. 예, 그 사람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건데 가치가 47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행복을 실제로 실험해 보았던 지혜의 대가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47억 그 이상의 가치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집중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꼭 배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참된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일단 쾌락은 행복의 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은 솔로몬이 말하는 참된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였는데, 자, 첫 번째 대답은요, 일단 쾌락은 행복의 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비결이 바로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솔로몬은 행복의 참 비결이 아닌 것을 통해서 지금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건 먼저 쾌락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1절의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상반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자, 이 내용을 정확히 원어로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자기 자신이 쾌락을 절제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겠다. 그게 아니고요. 쾌락이 인간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쾌락에 대한 체험적 탐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쾌락에 대한 자신의 체험이 어떤 유혹이나 도덕적 방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해 보았던 자신의 일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의도하고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참 행복,
참 만족이 쾌락에서 올 수 있는지를 본인이 계획하고 탐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해본 적 혹시 없으세요? 인생 그 짧은 거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자, 솔로몬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끝없는 고민과 연구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공허한 심령을 채우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본인이 삶으로 시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 어차피 짧은 거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어떻게 보람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장 앞에 3절의 문장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어리석게도, 참 어리석게도, 그것은 다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인생들의 경우 인생의 참 목적을 모른 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허무함입니다. 공허함입니다. 이게 언제 찾아오냐면 정말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달려갔을 때 찾아오는 것이 공허함과 허무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행복을 찾는다고, 만족을 찾는다 하면서 쾌락을 좇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쾌락은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니까 그게 참 보람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육체적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 청춘의 때에도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신옥후보, 신주쿠 지역의 주변에도 너무도 많은 술집과 주점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 너무도 많이 있고 밤에도 아침 일찍에도 비틀거리며 취해 있는 남자와 여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10분 정도 위치한 가부키초는 위험할 정도의 쾌락이 난무하는 유혹의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술에 취하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즐거워하며 소리치며 크게 웃으며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며 그것들이 행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분명한 착각입니다. 그들은 마냥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마냥 부러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거북해 보이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볼 때 뒷걸음질 치게도 됩니다. 물론 그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조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그 쾌락의 행복이라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동경해 보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게 왜 살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참된 행복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인터넷에 기사를 찾아봤어요. 일본은 아니고 구글에 기재된 우리 한국의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2021년 9월 말에 인터넷에 실린 신문 기사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민주당의 김원희 의원이 경찰청에 최근 2년간 불법 유흥업소 운영 단속 실적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한 내용이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처음 발생한 2020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13,682명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적발이 됐대요. 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위험하니까 모임을 자제하라는 그 나라의 지시사항을 어기고 걸린 사람들만 13,0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적발된 사람만.
쾌락을 좇으면서 이것이 좋은 거고 이것이 해소가 안 되니 힘들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쾌락을 좇기 위해 법도 무시하고 공공의 적이 된 사람들. 물론 여기 일본으로 따지면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여기 신주쿠 지역은.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이 주는 그 만족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공허함을 달래줄 수 있는 요소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팬데믹 시대에 나라가 주의를 주는데도, 부탁을 하는데도 그 쾌락을 못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쾌락의 특징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쾌락을 찾아보려니, 참아보려니 너무 힘들고 그냥 나와버리고 즐기다가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같은 일요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을 부딪히고, 유흥업소나 문란한 업소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며 쾌락을 좇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저 짧게 사는 이 인생의 성취와 만족, 온전한 기쁨과 쾌락을 소유하고 싶은 의도에서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본인이 이 참된 만족, 행복을 누려보고자 기쁨과 쾌락을 시험해보고 체험해보고, 그리고 그 사실을 말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만족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서 얻을 수 없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헛된 노력은 이제 그만해라 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쾌락으로부터, 세상의 것부터 행복을 추구하는 그 열심의 노력이, 그 애쓰는 만큼 공허와 허무, 실망과 절망은 오히려 더 크게 그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이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목사님, 좀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적당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적당히 컨트롤하면서 사람들에게 시험을 안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죠. 술이요. 마실 수도 있죠. 마실 수도 있습니다. 뭐 성경 시대에도 술을 마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쓰였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포도주는 술입니다. 예수님께서 술을 마시게끔 술로 변하게 해주시기도 하셨고, 성경시대에서 당시는 물이 귀했고 물을 마시기 힘들었고 그들이 음료로 마셨던 포도주는 분명히 논알코올이 아니었습니다. 알코올이었어요. 술은 마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술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술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술이나 영적인 유혹 가운데 내가 적당히 절제하며 그것들을 다스리고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그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것들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권세, 그 얼마나 강한지, 마귀가 주는 그 유혹, 우리가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그 쾌락은 절대 만족할 수 없고 계속해서 찾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고 점점 더 그 강도가 높아지고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계속해서 바닷물을 마셔보십시오. 해갈됩니까? 계속해서 더 찾게 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잊기 위해서 쾌락에 탐닉하는 자는 영혼의 파멸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동물입니다. 우리가 그저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면서 육신의 욕구만을 좇는 그런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일시적 감각적으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만 절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인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피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쾌락을 좇기만 하면 우리의 영은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술을 정말 너무 사랑하고 또 성적인 쾌락을 너무 즐겨하며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혹시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매력 있어요? 멋있어요? 그렇게 매력 있고 건강한 사람 보셨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기피하게 됩니다. 멀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쾌락을 쫓고 술을 사랑하면서 건강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동경하고 그 사람들과 친해져야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기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술을 너무 좋아하고 안 좋은 어둠의 권세를 따라갔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밝혀지게 될 때 많은 팬들이 그 사람을 떠나게 되고 그 사람은 더 이상 공인으로서 연예계 생활을 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의 실제 삶이 너무도 피폐하고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동경하지 않습니다. 왜요? 쾌락이 우리가 동경할 수 있는 행복의 요소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쾌락과 만족은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이지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을 찾기 마련이고 더 좋은 쾌락을 쫓아 나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쾌락은 그럴듯하지만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마귀에게 손을 든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혜자 솔로몬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마귀의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 넘어뜨리려 하는 그 쾌락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마저도 헛되고 헛되다. 그렇다면 이 쾌락 말고 참된 기쁨과 만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3장 3절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지금 3절과 5절이 되게 흡사한데요. 여기서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좀 찾아볼래요? 뭐죠? 지금 반복돼서 나오는 핵심 단어가 뭔 것 같아요? 거듭남. 오케이. 좋아요. 또 물과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강조되는 키워드 핵심 단어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본어게인입니다. 자, 그런데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 자, 우리 사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건은 거듭난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짝 엎드려지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백성이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겠죠. 그렇죠? 그럼 이 땅에서도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는 먹는 것이 없고 마시는 것이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분명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보다 성령 안에 이 세 가지 단어가 강조되는 것인데 그것은 의와 평강과 뭐요? 희락,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갈되지 않는 그 갈증되는 그 찾아도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그 만족, 그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래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서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네요? 이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한다면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찾아보세요.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고요. 그것이 채워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똑같은 가사의 찬양인데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너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 위로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세상에서는 어떻게도 그렇게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억지로 웃는 웃음이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과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쾌락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과 그 만족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거듭난 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특권이기도 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나는 그럼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럼 나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그렇대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특권을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기쁨을 찾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솔로몬이 말하는 참된 행복의 비결은 그럼 뭐냐? 두 번째는 세상에서의 성공도 행복의 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이유,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불안하고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잘해야만 하는 그 부담감 속에서 달려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서 그 더 좋은 조건의 직장에 취업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돈도 많이 벌 것이고 결혼 자금도 마련될 것이고 효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남들에 비교해봐도 목에 힘줄 수 있을 것이고 남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솔로몬도 했을까? 솔로몬이 했어요. 참된 만족, 행복은 성공에서 오는 걸 거야. 솔로몬이 직접 경험해 본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생각을 솔로몬이 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솔로몬은 행복한 삶을 추구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쾌락에 대해서는 백해무익하다 얘기했지만 그 후에 4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절대 빼놓고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요소로 성공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삶.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성공한 삶은 솔로몬 자신이 충분히 경험한 삶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자, 솔로몬은 자신이 아주 근사한 집들을 지었다는 거, 그리고 여러 동산을 만들어서 과수원도 짓고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해 샘을 파는 수많은 역사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업적이 대단하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말로, 하솔, 무기또, 게셀 등의 성읍을 건설했고 또 증축하였고 또 국고성과 병가성, 마병의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들을 건축했고요. 이렇게 증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처럼 활발한 상행위와 국토 개발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그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은 그처럼 눈물겹게 일해서 남들이 누구보다 부러워하는 부귀와 영화를 얻었다는 그 자전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여전히 허무했고 공허했다. 그 공허함을 느껴야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절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해요. 자,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많은 청년들과 함께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느꼈던 건데요. 여기 와 있는 일본 청년들 다르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보고 또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주어진 일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지, 심지어 코로나 기간에 재택이라고 하지만 퇴근이라는 그 개념이 없이 밤 늦게까지도 일하고 회사에 보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그 허덕이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도 노트북을 열고 업무를 보아야 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러나 예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고맙고 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대단하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새 믹싱기 돌렸어요. 우리 문화복장학교 청년들 밤잠 못 이루면서 과제를 하고 믹싱기를 돌려야 하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열정의 감동도 있지만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열심으로 정진한 우리 청년들을 정말 기도로밖에 응원할 수 없는 게 참 미안하고 그렇지만 더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이 열정, 그 성실함은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절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 열심에 대해서나 재물에 대해서 그 자체로 선악의 문제를 기준 삼지 않습니다. 열심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목적이 이 땅 아래에 목적을 두는 열심이라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집, 넓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커리어, 스펙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이게 참으로 무익하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게 됐을지언정 여러분들 안에 생기는 허무함과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참 허무합니다. 얻어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은 잠시 우리가 머무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길어봤자 80년입니다. 더 살고 싶은데 제가 너무 짧게 말했나요? 80년. 그래, 100년 해드릴게요. 100년. 우리 정말 길게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130살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봤자 130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서 몇십 년 동안 좀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그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앞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까? 허덕이면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허무한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 누렸습니다. 그 업적을 전무후무예요. 그 솔로몬이 누렸던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말하는 게 참 허무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난 죽을 건데. 자신의 전성기를 돌아보면서 늙었을 때 그가 회고하는 것입니다. 참 의미 없다고. 어차피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몇십 년의 안위를 위해서 죽어라 땀 흘리고 노력하다가 죽는 것만큼 허무하고 헛된 것 없다는 것, 여러분 이거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 어느 부자도 자신이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물방울 보석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심의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그 영원한 나라를 보며 달려가는 그 열심이라면,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 목적이 다른 그 열심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 가운데서 허무함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 열심의 목적은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목적을 둔 열심은 허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나의 발이 닿는 그 시간은 절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삶을 준비하는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절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공허와 허무를 기쁨과 충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과 지위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거야 뭐 이제 금상첨화겠죠. 세상에서도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 같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거 정말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비록 스펙은 없고 열심의 삶은 못 살아냈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또 하나님이 사랑했었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허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의 열심의 목적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잠깐 영상 하나 볼게요. 제가 왜 이 영상을 좀 같이 보고 싶었냐면요. 우리 전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과 상당히 비슷했어요. 박진영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박진영 씨가 2012년, 13년에 힐링 캠프에 나와서 이걸 한 거거든요. 저는 이거 인터넷에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영상 가져온 건데, 근데 본인이 실제로 다 경험을 했어요. 당시에 20억이 박진영 씨가 대학생 때면 환산하면 훨씬 더 그 이상의 돈인데 빨리 벌었어요. 근데 돈이 인생의 참 목적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아, 결국 돈 위에 명예가 있구나. 명예 성공을 위해서 실제로 빌보드의 기획사 PD로서 아시아 최초로 진출을 했고 그 원더걸스를 통해서 상위권에 진입을 하면서 한국의 최고 PD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외국의 콜링도 받고 PD로서도 인정을 받았고 명예를 얻었어요. 지금 뭐 JYP의 대표로 있죠.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내 행복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남을 돕는 좋은 일을 하면 행복이 채워지냐? 거기에서 99%까지 갔대요. 행복의 기준이 맞다. 근데 1%가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뭐냐면 그 1%가 뭔지를 몰라서 생각을 해보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더라. 그거였어요. 그 1%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100% 행복의 기준은 나에게 없다. 여기엔 없다. 이 세상엔 없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만든 분에게만 있다.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요. 네. 성공해본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거 참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쾌락이요? 절대 우리에게 만족해 줄 수 없어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쾌락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입니다. 자, 그럼 진정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래에 없고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